저희가 오늘은 열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주제인 다윗과 성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저희를 인도하실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었고 아담 타락 이후 마치 영국의 큰 한 장면 한 장면씩 저희들에게 5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표가 이 역사의 흐름이 여러분들 그 머리와 또 가슴과 기도 속에 항상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 나가는지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이 드디어 이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되고 있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이후 여호수아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바로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보이지 않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가나안의 풍습 주변의 나라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왕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 상태죠. 그 핵심에는 특징이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킬 온전한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 왕이 없음으로 하는 사사기 21장 25절. 왕이 없었다. 왕이 있는데 보이는 왕, 세상의 왕을 사람들이 찾고 정말 영원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마치 교회들은 많고 목회자들 많고 성경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각자 자기 좋은 말씀, 좋은 신앙의 어떤 믿음의 길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 같다. 이 원인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48개 성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죠.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의 역할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 시대 때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준비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희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영적인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기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또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죠. 오늘날도 말씀은 많은 것처럼 보는데 말씀이 정말 많은 것처럼 들리는데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종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기원전 1105년 이제 왕을 세우는 사무엘 선제를 통해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국 시대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로 넘어가죠. 첫 번째 왕 사울과 그다음 다윗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당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기의 후반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약 300년 동안 이런 이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던 시절 또 전쟁 때 잘못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적인 책임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죠. 자, 이 빼앗긴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낙심을 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교만을 그치라고 돼 있죠. 그 안에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죠. 7장 4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특별한 길이 있지 않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미스바 구국 기도회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금식 기도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 하면서 뭐 미스바 구국 기도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바로 이 시절, 이 시기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회개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메시지를 외치죠.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면서 미스바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공격에서 건지시죠. 그래서 여호와가 큰 우레를 허락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왔죠. 에벤에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는 거죠. 에벤에셀 여호와의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처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그 증거로 돌을 갖다가 취하였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왕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강력한 왕이 없어서 강력한 군사력이 없어서 도시가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주변 나라에 지는 겁니다. 우리도 강력한 왕과 그런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근데 왕을 사람들이 어떻게 택합니까? 보기 좋은 주변의 나라의 왕들을 봤어요. 왕들이 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왜냐면 패권 국가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점점
세계가 불안정하고 이 힘을 과시하는, 힘을 보여주는 그 지도자들이 나라의 그 대표들이 돼서 굉장히 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더 선호해요. 그 당시에 그랬죠. 나라들이 불안정하니까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사람. 그래서 장수 같은 스타일. 사울이 보니까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였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의 한계성, 영적인 미성숙, 불완전한 지도자, 사람이 택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왕이세요. 그래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통치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세워두면 그 명예와 아니면 그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다스려서, 내가 잘 싸워서 이런 강력한 나라 군대 성공을 이루었다 해서 결국 나에게 초점을 맞추죠. 사울도 영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고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도자였고 왕이었고 했는데 불완전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 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불안해하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번제를 스스로 제사장이 아닌데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식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 이 지금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로 주변을 둘러싸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죠. 그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여호와가 마치 내 힘인 것처럼 사울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형식적인 번제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 제사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마치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만족시켜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하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환돼 버리죠.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사울에게로 전달되죠. 여호와가 왕이신데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고 이스라엘을 뭐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치 그 지지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투표해 주는 것처럼 오늘날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투표 제도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요. 당장 표로서 4년마다 또 아니면 2년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그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정말 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걸릴 때가 있죠. 사울이 딱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로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했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
이 징계,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울 수밖에 없죠. 왜요? 여호와가 진정한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선택된 도구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성도, 구약의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비춰지나, 이것이 그냥 반복돼서요. 구약의 모습이 그대로 신약의 모습으로 연결이 돼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교회, 교단 이런 거에 속해 있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 이 동일한 모습들이 교회와 교단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전쟁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윗 때에 완성이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도구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임시 지도자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더니 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마치 그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처럼 그 백성이 내 도구가 되는 거죠. 백성을 정말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어린 상태, 미성숙한 지도자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그냥 지키는 정도 서로 어떤 이해 관계가 맺어져서 연결되는 상태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하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 이렇게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또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람이건 동물이건 가축이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저희가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시다. 왜 거기 보면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그래요. 구약에 대한 오해, 여호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아멜렉이나 우리 블레셋을 상징할 때 마귀의 세력, 마귀의 영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나 마귀의 영향력을 남겨놨을 때 그 후에 다시 이 악의 뿌리, 악의 열매, 우상 숭배, 죄의 이 열매들이 또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러셨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라, 죽여라, 깨끗하게 정복하라, 죄의 누룩의 흔적들을 다 없애라 그러는데 없애지 못해요. 사울도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면 사울과 백성이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그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는 것을 테스트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저희는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훈련 과정이에요. 여기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영원한 나라인 것처럼 내가 여기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자,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죠. 전쟁에 승리한 기념을 남기려고 하죠. 거기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죠. 왜요? 내가 그 후에 여호와 앞에서 상을 받는 것, 여호와가 약속해 주시는 것,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 미래보다 내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 사울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 이 단거리 시각, 이 긴 걸 보지 못하죠. 긴 걸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뭐에 대한 믿음이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내리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시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교회를 없애시기도 하죠. 교단을 세우셨다가 교단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 모든 역사의 주인,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잖아요. 역사의 시작과 완성, 창조의 시작과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창세, 창세기에서부터 아담 타락 이후부터 어떻게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아요. 하물며 사울 시대에 사울이 그 온전한 걸 가지지 못했죠. 결국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좋은 것, 전리품, 지금 그 가축들을 취했죠.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신이 승리한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가로 내려갔다. 승리 전적비 같은 거 하나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뭐 동상 같은 거, 기념비 같은 거 세우는 거 참 좋아하죠. 아, 목사님들도 가끔 무슨 기념패 같은 거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별로 기념패보다는 딴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거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걸 정말 이 땅에서 뭔가 나의 이름,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걸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통치자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만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도 똑같아요. 이 훈련하자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 일하고 뭐 그런데 항상 나는 숨고 예수님만 나타나자.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그 훈련하는 언어 표현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 표현들을 저희가 생활화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왜냐하면 칭찬받아서 기분이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인정받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인정을 받다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하면서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좋죠. 칭찬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칭찬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호와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숨어야 돼요. 잘 숨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잘 숨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중에 상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저희가 받으면 가로채는 거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문제를 딱 지적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여호와가 받으실 영광과 그 명령을 이제 사울이 받습니다. 사울이 그걸 취하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안 좋으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에게로. 맞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사울이 이제 점점 초점이 바로 사람들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정치인이 돼버린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사무엘 앞에서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양가소 취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먹으려고요. 우리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죠.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죠.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번제,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소리마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지. 저희가 그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있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건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이 무슨 고기파래서 바베큐를 좋아해서 이게 어, 좋은 고기, 뭐 한우나 와규나 미국식 스테이크를 좋아하셔서 그걸 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은 되죠. 좋은 걸 갖추고 좋은 곳에서 좋은 예배를 드린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 그다음에 구색이 갖춰져 있는 뭐 오케스트라, 찬양팀, 그다음 건물 뭐 이런 것들 외형적인 걸 잘 갖추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예배를 드릴 때 도구들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와 번제와 기름과 양과 소를 취해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여호와를 인정함이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은 가베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어떤 수양과 제사와 예배보다 값지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도 그것이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분의 그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다음 무엇입니까? 알았으니까요.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배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산제사, 이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매일매일 그렇게 드려지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번제나 제사나 예배나 어떤 형식들을 갖추는 건데,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15장 2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라고 되어 있죠. 거역한다. 여기 있죠. rebell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로 행하는 것. 거기 사술의 죄라고 하는데 이 사술의 sin of divination이죠. 점치는 거라는 얘기. 점치는 거. 왜냐하면 점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로 원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저 사업을 해야 되냐, 여길 투자해야 되냐, 저길 투자해야 되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동기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양과 염소 승리한 다음에 그걸 빼서 그걸 자기가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 멀쩡한 양과 소 좋은 것들을 버립니까? 내가 취해서 나도 먹고 백성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잘 되는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점치는 것과 점쟁이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완고한 거, 에로건스, 내 주장, 내 고집,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돼 있어요. 결국 둘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점치는 거나, 그러니까 내 주관,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거역함과 나의 완고함을 내려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여정은요, 이걸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내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기업 모든 것의 주인이었는데 한꺼번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이 이거의 주인이시군요. 그렇다고 예수님 뺏어가십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나, 누구를 의지하나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죠. 그 지혜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인정해드리면 나머지는 더 물러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왜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질문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니까 더 많은 걸 맡기실 수가 있죠.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왕권 계속해서 주실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주권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죠. 자, 사울이 이렇게 여호와께 거역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15장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생각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그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커 보인다고. 백성들. 백성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나의 도구이기도 해요. 나의 영광이면서도요. 나와 함께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높여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 정확하게 세상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들이 그러잖아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뜻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 백성들의 그것도 못 맞춰줘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했다. 중간에 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울도 여호와보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 자신의 왕권, 자신의 그 영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로 하면 표권을, 이 투표권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을 맞춰주는데 그 사람들을 맞춰주면서 자기 취할 거 취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게 커 보였다는 얘기죠. 마치 그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여호와보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이 지도자들 똑같은 딜레마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거기에 맞춰줘야 되나 하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세우세요. 자, 조건은 똑같아요. 우리 이미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에 오늘날까지 동일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무엇을 보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권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다 배운 말씀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왜요?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머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우리 중심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머리에서 들은 지식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우리 인사이드로 내려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켜 놓으신 걸 보게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시는데 조건이 여호와는 사무엘상 16장 7절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하트요. 우리 가장 깊은 곳. 우리 혼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죠. 누가 왕이신가?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왕이신가 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나? 그래서 1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제 이새의 집에 보내셨죠. 유다 지파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아들들이 많았어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울을 뽑을 때 이랬어요. 용모와 신장을 보고 뽑았어요. 사람들의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면을 보는데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 무엇이 있나. 그래서 이게 복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증거란 얘기예요. 왜요? 다윗이 이때 무슨 장성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하트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세 집에 보냈을 때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어, 부르시고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게 하시죠. 택한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여호와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임하죠. 반대로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그때부터 마귀의 악령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중심에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윗 하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항상 생각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원조인데 팔레스타인의 장군이었죠. 그 공격해 올 때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4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목적이 뭡니까?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정반대의 개념.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호와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부터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여호와가 주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점령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죠. 말씀을 잃어버렸죠. 여호와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된 건데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 외형과 용모와 신장을 보고 외형을 보고 사울을 택했죠. 실패한 왕이었어요. 반대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대표적인 세상의 장군과 군대와 싸우면서 칼과 창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를 하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 때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칼을 갖고 나가고 창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울 시대 때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장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열세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신실한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도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칼과 창 없이 어떻게 맨손으로 싸웁니까?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속해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걸 선포하는 건데 우린 도구라는 얘기예요. 필요하시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칼과 창과 전략과 전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승리케 해주셨다. 잘하는 것처럼 돌과 이 돌과 이 문맷돌과 스윙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구가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승리케 하시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쟁은, 이건 육적인 전쟁, 세상의 패권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이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 다윗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이 과정이 바로 저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도구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신 가운데 도구로 지금 다윗에게 주신 이 마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마다 항상 그러죠. 내 아비 다윗과 같이, 내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항상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나라가 강해지겠다. 영원히 나라가 지켜질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복을 받은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왕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시죠. 너의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라고 돼 있죠. 항상 중심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예수님의 신실한 같이 신실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팔복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다를 고백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복. 마음 가득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복. 그렇게 되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죠. 온유해야죠. 이 온유해지는 과정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 긍휼히 여겨져요.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가는 거죠. 또 다윗이 이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한 것,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He'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룰 거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행전 13장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영어 표현이 A man after his own heart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after라는 이 표현이 아니 후에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 히브리어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는 이시
킬레바보라는데 이거는 이시는 사람이고 킬은 according to like예요. 그 다음에 레바보가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정해진 사람. 근데 애프터에 그런 용어가 있나? 이게 1600년대에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 기록될 때 영어식 표현이래. 근데 그때 이제 약간 고유 명사가 이렇게 표현법이 굳어져서 지금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히브리 말을 옮기려다 보니까 이게 1600년도 영어식 표현인데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이 표현이 이 하나의 수거같이 활용이 돼서 보통 우리가 쓰는 after, 후에라는 뜻이 아니라 according to, like라는 1600년도 문법이 그대로 수거로 남아서 지금까지 적용이 돼서 히브리 말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내가 정한 사람. 내 마음을 갖도록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하트, 예수님의 하트를 가진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트,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과 사랑과 이 열정을 가진 곳에 저희도 똑같이 움직여야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계시는지. 2000년 전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나라와 백성, 민족, 방언 가운데서. 그래서 복음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거기에 하트가 있는, 그 하트가 결국 복음을 받은 증거죠. 다윗처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가 이제 성전도 준비케 해주시죠.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지만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다윗까지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이 행하면이라고 계속 구약의 왕의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면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왕들을 세우고 싶으세요. 이런 왕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어 하세요.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저희 이렇게 실컷 공부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 땅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조건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들 되라. 그래서 실패한 왕, 사울과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과의 차이를 저희가 지금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저희가 왕 같은 이런 다윗 왕 같은 복을 저희와 또 저희 자녀들, 저희가 섬기는 성도들, 교회들 다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좋겠죠? 자,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왕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들로 세우시려고 이 모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구약의 말씀의 그런 스토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 절 한 절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함께 섬기며 함께 주님의 나라 준비하는 모든 아미의 가족들, 우리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윗의 이 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